지난주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4,0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하나의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전부 담고 있는 예표적인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있었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형으로 와닿습니다. 창세기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듯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에 있느냐 찾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우리 시내산에 있었던 이 이야기, 여러분 이거 신약으로 풀면은 산 위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가 산 위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빨리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안 내려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시아 보낸다 그래놓고 금방 예수 오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 부여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사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율법을 지키다 예수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전부 자기가 왕된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전부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왕 되어버렸어요. 내가 왕이니까, 진짜 왕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왕된 사람들, 내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왜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 왜 나를 책망해? 하며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실체가 무엇인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든 줄 압니까? 그들이 끼고 있는 귀걸이,
금 귀걸이들을 모아서 아론이 그것을 모아 녹여 각도로 새기고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귀걸이는 성경에 보면 내가 영원토록 당신에게 종이 됩니다 할 때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영원한 주인으로 삼는다, 모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이것들을 아론이 모아서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욕망들, 성도들의 요구들을 모아서 목사가 아름답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데코레이션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성도들을 속일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서기시대 교회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에 와서 아프신 분들은 병 낫기 위해 나오고, 그래서 목사가 아주 멋있는 황금 치료 병원을 해서 무슨 하면은 한순간에 칼을 대지 않아도, 그 쓴 약을 먹지 않아도 한순간 어떻게 보면은 안수해서 병 낫는다 하는 이런 시대 황금,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으면은 만병이 다 낫는다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교회들이 예수만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다는 황금 송아지 은행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찬양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황금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콘서트장을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는 찬양팀이라면 그건 황금 찬양팀이죠. 황금 송아지 찬양팀.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황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교회 오면은 자녀가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다 부모들이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나, 애들 교육 잘 시키나, 어느 교회가 하버드 대학 몇 명 보냈냐 이러고 다니는 황금 송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이 찢기고 매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황금 제자 프로그램,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6주간 제자 교육하고 나면은 리더다 세워가지고 밑에 사람 자기가 리더 노릇 시키고, 황금 송아지 선교, 황금 송아지 구제, 선교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자기가 선한 일 다 한 것처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엄격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가 참 예수인지 아니면은 황금 송아지 예수인지, 내 욕망을 추구하며 그 성도들의 욕망들을 모아서 그것을 데코레이션 멋있게 해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으면 머리가 돼, 예수가 믿으면 다 건강해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대통령 돼, 사장 돼, 뭐 돼.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밑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면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한 열심이면 좋을 텐데, 그 열심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춤추며 뛰노는 모습이 지옥불에서 뛰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막 다 짓는 성막 짓는 이야기 중간에 이 이야기가 딱 들어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그 사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오늘 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은 무엇인가,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3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세겜성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잠시 멉니다.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다시 말해 너희 욕망들을 다 내놔라. 욕망들을 야곱이 모아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아론은 귀걸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오늘 야곱은 그 욕망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성경의 나무는 십자가로 기결된다는 거 압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다는 말은 십자가 아래 내 꿈도, 내 욕망도, 내 자랑도, 내 잘남도 십자가 앞에 다 내놓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성도들의 꿈을 펼치고 자기 실현시켜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내 꿈을 십자가 앞에 묻을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만든,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사람 아닙니까? 내 욕망을 빼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게 신부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실현하고 자기 꿈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사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잘못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바자회도 하고 좋은 마음도 들떴고 좋은 날인데, 오늘 이제 본문은 뭔가 하면은, 오늘은 좀 우리가 좀 재미없더라도 설교는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인가, 아니면 지금 황금 송아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기뻐 춤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지금은 그러는 것인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금석의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국민학교 때 산성, 염기성, 이거 산성인지 아닌지 염기성인지 테스트하는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역시 국민학교 때 무지하게 공부를 잘한 것 같아. 기억 좋아. 저는 이것이 그때 뭔가 뭐써 그런 거라서 오늘 이걸 찾으려고 제가 보니까 저는 뭔가 하면 제 기억에는 다트머스 용지인 줄 알았어. 그리고 다트머스를 구글에서 쳤더니 무슨 대학 이름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뭘까 고민하다가 산성하고 염기가 생각이 나. 그래서 산성, 염기 테스트 용지였다면 우리 집사님이 다만 리트머스 용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나와요. 산성, 이걸 하면은 색깔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로 리트머스 용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선자리가 황금 송아지 앞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지금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전부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에게 탁 던져버립니다. 백성 앞에서 이 십계명 돌판이 박살내버립니다. 얼핏 보면은 이야, 모세 성질 참 뭐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어이없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거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지금 범죄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범죄했고, 언약을 깨뜨린 것도 백성들이고, 언약을 깨뜨리면 사망인데 죽어야 하는 것도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이 깨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 돌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아니, 깨져야 될 것은 백성들이 깨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또 돌 깨지는 이야기가 나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깨지는 것은 누가 깨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깨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반석이. 또 반석 깨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금신상이 있었어요. 금신상이 있었는데 한 돌이 그 원 위치에서 떠여가지고 돌이 깨져서 그 돌이 떠인 돌이 이 금신상을 침으로 말미암아 금신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 적어도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라면 이 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은 알 겁니다.
돌 이야기는 또 나오죠. 시냇가에서 준 다윗의 물맷 돌. 돌.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인생이 범죄인데 깨지는 것은 예수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것은 난데 죽는 것은 예수가 죽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예수가 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자마자 또 깨지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십자가 예수가 깨지니까 예수에 연합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꿈,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도 함께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우리 식구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거기에 죽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돌판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영원히 보존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부를 했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법궤, 지금 그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오늘 방금 20절 읽었지만은 20절 참 표현이 묘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이 가루가 어떤 가루죠? 금가루. 금가루를 물에 뿌려서 금물을 마셨어. 참 재밌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 아주 소주가 나왔는데 금가루를 뿌린 금소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런 거 전혀 몰라. 관심이 없어. 금가루를 뿌려 그걸 마시면 뭐 건강에 좋은 하면 금소주가 나왔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배웠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왜 금가루 뿌려가지고 그걸 또 마시겠어? 건강에 좋으라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썸물에 빻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썸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라.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성경을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혹시 음행하진 않았는가?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바닥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먼지를, 이 흙을 좀 물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저주의 내용을 씁니다. 저주는 이것을, 종이를 불태워 가지고 그 가루, 이 재를 물에다 이렇게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이 있는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서 여인이 음행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붓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증거가 드러나고, 만약에 남편이 혼자 그냥 의처증에 의해서 그냥 의부증인가? 의심을 했다면, 괜히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의심했다면 아내가 임신한다는 이런 이야기, 음행을 밝히는 이런 방법이에요. 참, 모세가 오늘 이 금가루를 뿌려서 마시게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행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음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 음행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행, 간음 이런 것 전부 나오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음행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뭔가, 그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꿈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me first, 자기 PR, 전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다 음행한 자고.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순간순간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을 금송아지 만든 것 다 우리는 전부 어떤 거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나 나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들고 서 있어. 왜 쳐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의롭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간음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욕망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였고, 이 여인은 옛날에는 간음한 여인이었지만 그 죄를 참 신랑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야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우리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꿈 펼치려고, 내 뜻을 펼치려고, 내가 주장하려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음행한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을 합니다. 왜 아론 이런 일을 했나? 그러니까 아론이 변명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요 광야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인간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의 모양만 바뀔 뿐이죠. 언제 금송아지를 만든 줄 압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돌아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 말씀,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야, 에덴 동산 네가 다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이 yes Lord,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아담의 머릿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가물가물 잊혀지는 순간, 그걸 놓는 순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저것을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기 욕망이 일어난 그 욕망을 추구하자마자 그걸 따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면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거기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쫓겨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노아의 홍수를 만나잖아요. 노아 홍수로 말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노아의 8명만,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아요. 근데 노아 홍수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또 언약합니다. 그 뒤에 노아 후손들이 또 번창하다가 어떤 일이 나는지, 이 언약,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 약속을 잊어버린 순간 그들 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비록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쌓는데 이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에, 인간 욕망에 또 금송아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솔로몬 시대로 가볼까요?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대제국을 만들죠. 어마어마한 땅과 부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첫째는 어떤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게 뭔 줄 압니까? 다윗의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너희 왕위가 끊이지 않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혹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혹시 쪼개지지는 않을까,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한 게 뭔 줄 압니까? 다윗 왕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온 공주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700명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그 정략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300명의 첩을 얻습니다. 아마 300명의 첩은 그 주위의 공주들이 좀 별로였는가 봐. 그게 모자라서 이제 300명의 이제 이렇게 그렇게 또 첩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안정을 찾겠다고 언약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각 도성마다 성을 높이 쌓고 전부 요새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아들 시대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큰 나라가 자기 나라 12지파도 못 지키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는, 유다의 손톱만, 그렇잖아도 이스라엘이 적은데 그것만 남는. 그리고 나서 북쪽 여로보암 왕이 또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밑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 종교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신약 교회에서도 똑같은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신약 교회는 이제 으뜸되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란 걸 잊어버리는 순간 전부 으뜸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으뜸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으뜸되려고 하는 금송아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내무부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요, 그리고 요한은 살기는 오래 살았는데 그 한평생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우리 이제 이 시간 눈도 가물가물한데 우리 이제 끝날 때가 이제 3분 안에 끝낼 테니까 한번 마지막 힘을 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죄를 범하게 한 게 누구예요? 아론이 방자하게 했어요. 아론 대제사장. 여러분 성경은 참 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 32장 나오기 전에 우리 지지난주 뭘 공부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공부했죠. 아주 화려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 아론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대제사장 중보자로선 아론,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진 이 아론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는, 뭘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용사 중에 최고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을 이겨버린 용사 중에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기드온. 그렇게 큰 승리를 이끌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탈취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7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자식이 한 바위에서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쓰임받고도 한순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런 존재.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양치던 그 시골 촌놈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또 넘어지는 그 모습. 모세,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때 그를 지도자로 불러서 그 크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지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로 크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바 물가에서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오늘 아론 대제사장으로 가장 거룩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아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거룩한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임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다 드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보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자 우리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내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금송아지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열심 내는 것이 금송아지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교회 와서 내 꿈을 추구하고 내 뜻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사람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데도 아무도 내 앞에 가로막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 부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모든 게 다 해, 혹시 이러면서 착각 속에 혹시 있는 분 있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면 100% 금송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돈은 있는데 하려고 하면은 참 내 속에서 또 이거 뭐가 이거 못하겠건 참, 그래서 미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방해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속에 평강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있어. 누가 나를 욕해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릴 힘이 없어서 못 때리고 얻어맞는데도 집에 가면 두 발 떡 뻗고 펴고 잘 수가 있고, 주일날 와서 온몸 벗어 지치고 가는데도 뭔가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 이게 참 이게 평안이 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은 더 이상 기죽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어. 여러분이 춤 안 춰도 돼요. 내가 내 자기에 도취돼서 춤 안 춰도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춤추고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 보면서 내 마음은 안 찡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참 내 앞에서 하나님이 춤추고 있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 이제 족하도다, 이게 족하도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금송아지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제 골인 한 골 넣었을 때 좋았는데 내리 세 방 들어가니까 그만 기분이 좀 이상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